자,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제 아모스 5장부터 들어봤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5장을 끝냈었으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저는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다 천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을 받은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의 언어로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사복음서도 보면은 쓴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선지서도 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고 그 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라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서 아모스에 관한 이 등장이 나올 때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할 때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게 보여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 이 이스라엘이 배도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보이실 때 아무런 교육받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이 사실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것,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면은 이 여로보암이 데리고 있던 제사장이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아모스한테 막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를 그냥 단순히 어떠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말한 무슨 비밀 같은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을 이루어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묵상이 좀 더 살아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느껴지시죠? 음, 그리고 길갈, 그리고 베델, 우리가 다 설명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른 신들 찾던 장소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라고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7절부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네, 자, 이 7절, 8절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판단, 정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거가 로마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단,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대로의 판단을 선과 악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기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그랬을 때 지금 너희가 바꾸는 것들이 쑥으로 바뀌었다 표현 나옵니까? 쑥? 네, 네, 응, 쑥. 자, 이 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산책 나가 보면 쑥이 지천이더라고요. 사람들만 없으면 캐가지고 먹고 싶은데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쓴 쑥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잡고서 가셔야지 돼요. 나중에 무슨 쑥 같은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옳다 하고,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신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쑥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점을 잡으시면 다른 표현들을 볼 때 읽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오리온 이야기 나오죠. 네, 예?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늘나라가 오리온 뒤에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들은 그 너무 섣부른 적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이 당연히 바라보고 있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법칙을 정하셨고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임의로 바꿔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그런 다음에 11절 보시면 포도원 보이십니까? 네, 네. 근데 이 포도원은 누가 보기에 좋은 포도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포도원을 세웠지만 거기엔 열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온 것은 왜냐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좋은 포도를 심었을 땐 좋은 포도가 나와야 된다. 좋은 포도를 심었지만 나쁜 포도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표현들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근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정의를 구해라, 선을 찾아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완전히 악한 상태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태이지만 사자의 입에서 뭐 하나 건져내듯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호소예요, 호소. 호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볼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나온 거 뭡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예외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예외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요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모든이라고 하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그렇죠. 자, 이것은 축복의 일이에요, 원래는. 음,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 삼림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불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냐. 네, 자, 이 이라. 이야기를요, 그냥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 지금 문맥을 전혀 살피지 않고 산 거죠. 네. 그냥 컴퓨터에다가 여호와의 날 치면 나오는 성경절들을 쭉 끌어다 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날은 힘든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날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음, 일곱 재앙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어려운 날입니다라고 하는 근거절로 이걸 쓴다고요. 음, 그러면 그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문맥상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자기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을 어둠의 날이라고 공포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해석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예수천당이라는 것도 좋게 안 느껴져요. 음, 막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 막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서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게 믿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어만 빼와가지고는 막 짜집기 하면은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오실라면 오실라 그래.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19절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나와요, 이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사자를 만났지만 난 피했어. 오케이. 그런데 곰을 만났네? 피했어. 집까지 왔어. 그랬는데 신기한데 벽에 손을 댔는데 벽에 숨어있던 뱀이 날 물었어. 이런 식으로라도 끝까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너에게 주어진다. 모든 길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날이 두려운 날이고 어려운 날이고 어둠밖에 없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20절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서도요, 난 너네 제사가 너무 싫고,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쵸? 하나님께서 사무엘 또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다 대입해 볼 수도 있겠죠. 사울이 겉으로는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구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삐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인물에 관한 적용과 이제 한 나라지만 왕국이지만 그 왕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랑 한 왕국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다라는 걸 볼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단수로 불러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 아리엘이야. 너 누구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통로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이미 구약에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처녀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과 그 대상이 1대1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괜찮고 너는 아니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인 거야. 그 개념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대상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대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대상을 통해서 여기에 수많은 대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대상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대상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선지서들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 심판이 말 때 항상 머리에 대해서 합니다. 머리에 대해서. 그 우두머리들, 그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앞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대상들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머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지서에서는 목자들이라고 하든지 혹은 왕들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아래 그 뒤에 사람들을 두고 나를 바라보면 다 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싫어하지 않으시는데 제사를 싫어한다고 하셨고, 노래를 찬양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시는데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내게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시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부터 단 한 번도라고 표현하는 거 보시면 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6장까지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대하여서 저희가 다 읽진 않겠어요. 근데 1절만 딱 보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오,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죠. 네.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이 따르게 하는 것. 뭐 이게 제가 말한 게 다 나오죠가 아니라 제가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서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대상과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가 인간 그 하나님의 뜻을 삐뚤게 쑥으로 만들어버린 대상들 뒤에서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것들을 쳐버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뭐 하냐면 폭력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지금 혼자서 편한 척 다 하죠. 음,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이게 삐뚤어진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의뢰하던 것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계속 하신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맹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라는 표현.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음. 8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만약에 자기를 아무리 높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낮추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잡혀가서 망할 거다라면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13절 볼게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왜 도다. 그런지 아시겠죠? 왜 낮추실까? 음. 우리가 알아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7장부터 이제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상 보는 게 등장해요, 환상. 이 환상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전달되는 것과 다른 이제 완벽한 인식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하기 말해서 이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 말만 전했을 때 오해할 수 있지만 이상과 말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시면 이거는 오해할 수 없는 것을 확정 짓는 거죠. 그리고 전에 제가 막 물, 컵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절대로 오해될 수 없는 뿐더러 그리고 이 컵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에 오셔서 자,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네, 보시면은 이 장면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안 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메뚜기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상황을 보고서 중보를 합니다. 음. 읽어볼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지금 누가 중보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켰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메뚜기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불 나오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불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막 뜻을 돌이킬게라고 얘기했죠. 네, 불 5장 갈게요.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은 끌 수 없는 불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럼 이 이상의 목적은 뭐예요? 너네 큰일 났다에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용도 야곱이 미약하니 제발 하나님께서 좋아 하고서 도와주신다. 멋진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다음 7절부터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네, 여호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측량한다예요. 다림줄로 측량한다.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성전 건축,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모퉁이도 되어서 지어짐 받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항상 이렇게 연결고리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줄이 있다, 다림줄이 있다, 혹은 뭐 갈대를 받았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림줄로 해가지고는 의미를 두셔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다림줄에서 하나님 안쪽에서 하나님 쪽에 있으면 살 것이고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다? 잘라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10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지금 아까 이 지배 세력 중에서 잘난 인간이 와가지고는 아모스가 떠들고 다니니까 좀 입 다물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재밌으니까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근데 자, 요때가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들었던 것처럼 그나마 국력이 좀 있었을 때였다.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를 수복하고 좀 장기간 통치했잖아요. 40 몇 년간. 그러니 이 아모스가 예언할 때 사람들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지진 아직 안 일어났죠? 지진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원래 왕 옆에서 이렇게 세력 부리던 선지자들이 아모스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얘기하고 관심 뺏어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아모스의 그 품성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네,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언자라는 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지자라는 걸 자랑하고, 내가 선지자의 아들이다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 성경절이 너무 좋은 게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은 양떼를 쫓아다니다가 했대죠. 네, 예. 네,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너는 양치는 자였는데 예. 양떼를 쫓아다니던 너를 내가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지금 아모스가 양떼를 쫓아다니다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보이세요? 음, 음, 아모스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한다는 모습. 양떼를 쫓다가 와서 전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예언인 거야. 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다. 멋지죠? 음.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아모스가 정말로 진솔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리고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결과뿐이다. 라고 탁 외친 거예요. 음, 담대하지 않아요. 왕 앞에서 양치기 주제에 와가지고는 탁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마도 아합이 선지자 400명 둘러싼 것처럼 정말로 많은 선지자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8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자, 보라, 이거를요, 7장하고 완전히 싹둑 잘라가지고 볼 건지, 아니면 7장과 곧바로 연결되어서 지금 아모스가 쏟아내고 있는지,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읽으면 이 이야기가 너무 멋져요. 음, 그러니까 7장하고 싹둑 잘라가지고 이건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왜냐면 7장이 너무 잔인하게 끝나잖아요. 너 포로로 잡혀갖고 창녀가 될 거고 다 없어질 거고 라고 하고서 그냥 싹 끝나고 잘했어 하고 나와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8장에 본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장에서의 그 회복의 약속이라든지가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 잘했어 난 나가버릴 거야 말 안 듣는다 했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고서는 쏟아내는 거라면 이게 또 감동인 거예요. 음.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 그쵸?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과일들이 있대요. 뭐 포도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있겠죠. 과일들이. 그런데 이 과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시점이 어디냐면 여름 과일이에요. 그러면 이 여름 과일의 의미는 주석 같은 거 보시면 뭐 이게 끝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얘기한다라고 언어적으로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곧바로 끝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냐면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얼만큼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음, 풍성했을지 음, 아니면 과일의 수확이 끝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기껏 바구니 하나에 조촐하게 과일 몇 개 있는 모습인지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자 입에서 귀 한 조각 건네듯이 건져내듯이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병원 갈 때 칵 해가지고 주는 과일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초라한 바구니 하나에 과일 몇 개 겨우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여름이면 이제 과일이 다 나오고 끝날 때다 생각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얘네들에게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게 증명되었다. 하고서는 끝낸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와닿으실 거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얘네들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식일제가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열매가 있겠어요? 음. 없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가 결국에 뭐 대머리처럼 될 거고 뭐 어둡게 될 거고 너네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고 결국에 우리가 공부할 때 늘 쓰던 거 말씀의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따르려 그러면 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안식일이 빨리 끝나서 내가 뭘 할 텐데 사람들을 돕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 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음. 그게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네, 지금 사람이 의지하는 것, 젊음, 그쵸? 그리고 바다에 가면 있지 않겠냐?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물은 성경의 바다에서 바다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한테 찾아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맥상에서 착 읽으면 뭐 완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엘세바 이런 표현들 이제 뭐 다 아실 테니까 이제 9장 오늘 끝낼 수 있겠네요. 해볼게요. 자, 9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7장과 8장과 9장이 사람들은 안 듣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에서 쏟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멋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9장 회복을 얘기하지만 쏟아낼 때 어떻게 시작할까 볼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뭘 치라는 거예요? 머리를 치라 그러죠. 기둥에 머리를 쳐버려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이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는 심판으로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2절. 그들이 파고 소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 성경에 되게 많죠. 음, 너 그 교만한 네가 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널 찾아서 내릴 거고 너에게 심판할 거고 이런 것들 한번 하나씩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1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3절 읽어볼까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네, 여호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음,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어디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고 원해도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너를 낮추실 거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음. 다시 돌아오셔서요. 5절 읽어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이러한 표현들 욥기서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욥기서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뭐 했냐, 왜?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본 것 같은데? 라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셔야지 연결이 돼요. 음, 왜냐? 욥기서를 공부할 때 욥기에 이 욥의 친구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가 악하니까 벌 받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서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맞다 이런 식으로 덤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니? 이런 식으로 딱 등장하신 장면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기도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넘어오셔서 어, 7절 오셔가지고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이름 나오죠. 그쵸? 나라들 이름 뭐 어디 어디 나와요? 애굽, 블레셋, 이스라엘, 아람. 보이십니까? 이름 나라들 많이 나왔죠. 네. 이 나라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던 표현 나라들 서너 가지로 음, 했다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읽어버려. 이거 음. 퀴즈 대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표현했고 이런 이름들이 제일 처음에 서너 가지 죄로 징벌한다라고 한 표현들과 연결되는 지역들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범죄한 나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음, 그리고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지를 주시는 표현이에요. 음, 다시 한번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의 마음을 통하여서 쏟아내고 있는 사랑,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할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아직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호소. 그런데 그 호소가 얼마나 진짜 가슴을 울리는 호소인지 그 다음 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음, 하나도 놓지 않겠다. 저는요,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 항상 반복되는 게 있던 게 뭐냐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항상 성전에서 그릇도 가져갔어요. 음, 신기하지 않아요? 음, 항상 포로로 잡혀가면 그릇도 가져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재밌으니까. 음, 역대하 36장에 음. 보시면, 어, 그릇도 가져가잖아요. 그쵸?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요. 10절에도 나오고, 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멸망할 때도 다 가져가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릇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뭐 음, 대단할까?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 보잖아요? 음, 그럼 보낼 때 성전에서 그 사용되었던 그릇을 다 세서 음, 돌려보내줘요. 음, 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릇도 가고요. 음, 포로에서 풀려나서 회복될 때도 그릇도 같이 가요. 음, 근데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그릇은 우리잖아요. 음, 음, 응. 음,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릇을 다 세서 줍니다. 음, 잡혀갈 때는 셌다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돌려보낼 때는 그 그릇이 금 그릇은 몇 개고 은 그릇은 몇 개고 다 세서 보내줘요. 저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걸로 이해한 거예요. 음, 체질했어요. 열방에서 체질했지만 한 알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니까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바벨론이 언제 멸망한 줄 알아요?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맞아. 포도주 채울 때 하나님 멸망시켜 버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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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비록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처럼 끌려갔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포도주를 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음, 허락하지 않으신다. 음, 완전 영화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그릇이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음, 체질하지만 작은 알갱이 한 알도 한 톨도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음, 음. 그래서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누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회복시킬 거다. 멋지죠? 그런데 이 회복의 정도가 어떠냐면,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게 가능해. 말이 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풍성하냐면, 씨를 뿌리는데 뒤에서 추수하고 있어. 음, 이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데 곧바로 팍 자라니까 곧바로 추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씨 뿌리고 자라고, 그러니까 그 회복 자체가 얼마나 빠른지, 음, 쫓고, 그리고 나중에 산 자체가 막 애들이 막 젖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산 자체가 녹아버릴 만큼, 없어져 버릴 만큼 젖이 풍부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순식간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따라잡힐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하실 거다. 이게 지금 아모스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음, 아모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표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무슨 아메리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A, Mary, Ca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노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아메리카에 왔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거기서는 닭들이 하루에 7번 알을 3번씩 낳고 새들이 씨를 뿌려주고 뭐 이런 식의 노래더라고요. 나는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 아들이 배워와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서는 제 아들은 되게 이성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씨 뿌리면 곧바로 자라가지고 뭐 추수하는 게 너무 쉽고 저절로 막 얘네들이 뛰쳐가지고 복강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아모스가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풍요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수확이 땅도 갈 필요가 없고 저절로 되고 물고기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이게 풍요의 최상의 표현이죠.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 어떠냐면 파종하는데 뒤에선 추수하고 있어. 근데 그게 따라잡힐 정도야. 음, 왜 따라잡힐 정도다. 라고 하는 것. 산들이 포도즙이 흘러가지고 막 녹아버릴 정도다. 음, 잡혀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음,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마지막에 회복될 거다. 근데 여전히 너희는 날 버렸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음, 음,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지 않고 음.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해가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응? 너무 멋져. 그 소설지서는 이런 맛이에요. 음, 그 짧은 거기에 이렇게 농축되어져 있는 엑기스라는 느낌이랄까? 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소설지서를 재밌게 읽어보셨다면 그건, 오늘 그거 이루신 거예요. 음, 다시 읽어도 재밌을걸요, 이제. 음.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